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9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와 구원의 최종 드라마,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드라마. 본문 말씀을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빰빠람 불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오늘 이 한 절 말씀만 강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과 함께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직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최종 드라마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일곱째 나팔이 빰빠람 하고 불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일곱 대접의 심판이죠. 그것을 차례차례 서술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절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나팔의 심판을 소개하는 그런 의미로 빰빠람 그렇게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이 구절과 함께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나팔의 심판의 소리가 울려 퍼진 다음에는 소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여러분이 몇 번 보신 아주 중요한 도표 앞에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다 이렇게 앞에 HDTV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표 사진들과 함께 보도록 그렇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교는 듣는 것보다 보고 듣는, 시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만 들으시면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그 앞에서 TV 화면이나 컴퓨터 화면이나 모니터 화면이나 이런 데 앞에서 이렇게 좀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의 심판과 또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대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을 띄는 그 심판이 있죠. 네, 일곱 인이 거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는 다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쉬는 장이고요. 이제 마지막 인인 일곱째 인을 뗄 때가 언제냐 하면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에 일곱째 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일곱째 인은 그 심판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연결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 그 심판이 계시록 8장과 9장에 거기에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심판이, 일곱은 완성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 하면 일곱째 나팔이죠. 심판이 완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일곱째 나팔이 또 언제 부러지는가 하면은 8, 9장에 앞에 여섯 나팔이 심판이 다 나오고 일곱째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빰빠람 불었을 때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심판이 곧 시작이 됩니까?
대접의 심판입니다. 또 7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 인의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인데 항상 7째 인과 7째 나팔, 이렇게 7째에서 새로운 나팔의 심판이,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 운동이 이렇게 3번, 이렇게 시리즈로 3번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근데 이 대접의 심판은 언제 설명이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11장 15절에 지금 7째 나팔을 천사가 뻔빠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15절에 소개가 되고 16장에 가서야 7 대접의 심판, 7 나팔의 7째 나팔의 심판, 빰빠람 불었을 때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설명은 16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람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고 했습니다. 코러스입니다. 대합창이, 아주 큰 음성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합창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거대한 그 성가대에서 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땅에서 제일 멋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리라, He will reign forever, He shall reign forever, 이 찬송 제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곡이 핸델의 메시아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찬송 말이죠. 네. 2시간이 넘게 계속되는 그 찬송인데요. 네, 아주 요한계시록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늘의 성가대가 직접 나서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7째 천사의 나팔이 무엇이길래 그 앞에 6째 나팔은 음성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7째 나팔 소리에는 합창 소리가 나면서 세상 모든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되어 그렇게 함께 합창의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째 나팔은 그러니까 특별합니다. 7째 나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드라마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합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200여 개 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국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 견해로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무천년설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주장하는 것이 천년 왕국은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천년 왕국은 없다. 그런 면에서 무천년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은, 성경에 말씀하는 천년 왕국은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지금 하늘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 시대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대환란도 역시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환란은 어떤 미래에 있는 미중류의 그런 대환란의 시기가 아니라 지금 땅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환란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시대 때 얼마나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 짐승을 들여보내서 짐승에 잡혀 먹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그들을 올려놓고 못 박아서 그들이 며칠 동안 그냥 거기에 살아있으면 그냥 고통을 받고, 그렇게 저들이 죽어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그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불을 지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타는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시가지를 밝히기도 하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라크나 또 아이시스 같은 그런 그 국제 테러 조직 같은 것들이 얼마나 이라크나 터키나 애굽, 에집트나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무섭게 박해하고 살육하고 참수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박해가 아주 강하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지금 다른 때가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떤 지역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강하게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지상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태가 시작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오게 된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이후에 천년왕국도 교회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도 대환란도 다 같은 그 시대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대의 마지막에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 신자도 그때 부활하고 불신자도 그때 부활하고 심판받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영원한 상태가 바로 무천년설이 믿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 그래서요 여기 앞에 그렇게 믿는 개혁주의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는 때다. 이제는 사탄과 같은 반역자들이 더 이상 반역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의 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임금은 성경에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딥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거리로 나갑니다. 식당으로 갑니다. 술집으로 갑니다. 노래방으로 갑니다. 극장으로 갑니다. 밤 시간은 죄악이 많은 그런 시간대에 속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죄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가 지금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아닌 것 같아. 정말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가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편없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면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때문에 사탄과 죄가 아직도 존재하도록 허용하시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뒷짐을 지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손발이 묶으셔서 이렇게 잘못되고 사탄이 잘못해서 나가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어떤 대책이 없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마귀가 이 땅의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시는 황제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성경에 보면 욥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다른 모든 것은 내가 허락하지만 욥의 목숨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을 긋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도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을 당하고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쓴뿌리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그 사탄이 묶이게 되고 무적행 속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의 결국은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되고 완전히 모든 반역이 다 우주에서 종식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때다 이렇게 개혁주의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전천년설 전환란은 이제 교회가 환란기 전에 올라간다, 휴거된다. 전천년설은 그 7년 환란이 그 1000년 전에 있게 된다. 그런 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십자가 뒤에 보라색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영원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개혁주의와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두 가지 시대가 들어갑니다. 교회 시대 다음으로 7년 환란 시대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어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기가 다릅니다. 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는 거니까 개혁주의에서 하늘나라의 영적인 천년 왕국이 아니라 세대주의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년은 이 땅의 지상의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왜 그렇게 믿습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1, 2, 3이라는 그 숫자가 있죠. 네, 1, 막 폭발하는 거. 네, 1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옆에 보시면 성도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7년 환란 시작하기 전에, 교회 시대가 마치고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최후의 진노를, 죄로 말미암은 진노를 이 땅에 주시기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됩니다. 그때 휴거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다 부활합니다. 과거에 이미 죽은 성도들,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때 부활해서 휴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7년 환란은 그러면 전혀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전도자도 없고 믿는 가족도 다 없어지고 성도들이 다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시고 14만 4천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전도자들을 많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7년 환란 기간은 이 땅의 죄인들의 그 심판의 무서운 그런 그 소용돌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무후무한 또한 부흥을,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을 쏟으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또한 전무후무한 부흥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신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7년 환란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환란기 성도 혹은 환란 성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이니까 뭐 죽은 사람도 많겠지만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환란기 성도들이. 네. 그래서 7년 환란 이제 끝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땅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성도들이 함께 오면서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란기에 죽은 순교자들과 또한 이전에 신약시대 이전에 구약 성도들이 그때 함께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3번은 뭘 말합니까, 목사님? 3번은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게 되면 밑에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있죠. 네, 백보좌 심판대가 흰 보좌가 있는데 심판됩니다. 최후의 심판됩니다. 그때 심판받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성도들이 휴거와 함께 부활하고, 두 번째 환란기의 순교자들과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예수님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있게 되고, 세 번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심판을 위해 불신자들이 그때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후에 7년 환란기와 천년 왕국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태, 새하늘과 새 땅 있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는데,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그러므로 이 온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태 전에 먼저 오는 천년 왕국, 영원한 나라의 현관과 같은 그런 천년 왕국부터 그렇게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것은 영원한 앞으로 오실 나라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나라로 보는 개혁주의와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있는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함께 보는 세대주의의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그러면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있는 왕국으로 그렇게 세대주의는 주장을 하는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제가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누굽니까? 다윗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족속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여기에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구속, 땅, 후손, 구속,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고요. 또 하나는 팔레스타인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다 쫓아내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 이게 이루어졌죠? 바벨론의 포로대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함락을 당하고 백만이 학살당하고 세상으로 다 로마 제국이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거기 너희들 못 산다. 너희들 같이 아주 반항적이고 너희들 같이 로마 제국을 우습게 하는 너희들 같은 것들은 이 땅에 살 짝이 없어. 몽땅 다 아주 로마 제국이 그 무서운 힘으로 다 몰아내버려서 그 다음 근 2000년 동안 제 나라가 제 땅이 없이 그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박해받고 죽고 나중에는 요 최근에 한 70년 전에 무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자기 그 살아가는 자기 동족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죽는 일을 당한 민족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빼고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1948년 5월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와서 주권 국가, 우린 독립 국가를 이루었다. 이스라엘 국기를 꽂고 지금도 이스라엘 아주 원자폭탄까지 만들어 놓고 아주 거기서 영원히 살 각오를 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번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20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족이 그 땅을 쫓겨나면요, 수백 년 지나면 다 언어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다 동화돼 버린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영원한 권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신명기 30장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거기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 남북 왕국으로 갈리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지내다가 왕국이 이제 다윗 왕조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내가 다윗 후손이요 내 왕의 후손이 이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왕조가 다시 부흥하고 부활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천년왕국 때에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윗과 맺으신 너의 보좌가 왕위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이스라엘에게 구약에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들이 믿지 않고 반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이 그렇게 그 재앙도 만나고 심판도 만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런 때가 오는데 죄사함이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죄사함 받게 되는 그 역사를 말씀하는데 물론 그것도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죠. 이런 것이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없던 황금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 땅에 놀라운 부흥과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땅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에 저들이 훨씬 더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을 세대주의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나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완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떤 아들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여기 나라가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새하늘 새 땅 오기 전에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의 나라, 그 나라를 말한다. 이 두 가지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땅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7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진 다음에 하늘에서 합창이 나면서 이 땅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왕은 왕위를 이제 받으면서 유업을 받지 않습니까? 선대로부터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앞으로 올 새하늘 새 땅을 말하고 있다. 아니, 세대주의에서는 아니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왕의 권위를 여기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 7장 14절에 봐도 그에게 권세와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이건 개혁주의에서는 앞으로 장래에 오게 되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아니 이것은 천년 왕국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 왕국의 모든 세상의 나라,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섬기는 그때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새하늘 새 땅이냐 아니면 새하늘 새 땅 오기 전에 천년 왕국을 포함한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으로 연결되는 것이냐.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다윗의 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여기 다윗의 왕위를 받으시는 이 땅의 천년 왕국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세대주의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개혁주의에서 이것은 이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그 나라뿐 아니라 그 전에 천년 왕국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어지게 될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을 여기에서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5절에 봐도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분 그 거대한 신상 기억하시죠? 네, 금머리 신상, 또 은으로 돼 있는 양팔, 또 가슴, 그리고 또 이제 노수로 된 이 허리, 그리고 그 종아리, 그리고 이제는 맨 마지막에 돼 있는 이 진흙으로 구성이 된 발, 진흙과 철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발, 이런 그 신상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맨 위는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엔 그리스,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것이 한 돌이 날아와서 그걸 깨뜨립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금이 다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 나라들 간 곳이 없어졌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세대주의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이 땅의 천년 왕국의 나라, 또한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국권이, 여기 영어 성경은 킹덤입니다. 그 왕국이, 나라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가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빵빵함 불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벌써 이 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8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미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그 말씀을 먼저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 이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을 말한다. 세대주의는 그렇게 말하고, 또한 이 개혁주의는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 새 땅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상의 천년 왕국의 도래 임하는 때까지 가는 일련의 마지막 사건들이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지상의 천년 왕국의 도래가 이어지는 이 모든 마지막 구원의 드라마가 일곱째 나팔을 울려 퍼지면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곱째 나팔의 최종적인 성격이 여기에 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finished, 이루어진다. 다 완성된다. 언제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완성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다. 최종적인 성격이 나오죠. 또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11장 15절 봤지만 15장 1절로 돌아가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여기 일곱 천사는 누굽니까? 일곱째 나팔이 빰빠람 11장 15절에 울려 퍼졌는데 이제 그건 소개였었고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가니까 여기 나옵니다. 그 일곱 천사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일곱 천사인데 하나씩 일곱 천사가 재앙을 하나씩 가져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일곱 재앙을 가진 게 뭐냐면 대접의 재앙입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completed.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그렇게 최종적인 성격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대접이 이제 부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일곱째 나팔과 함께 최종적인 그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의 마지막 진노와 심판이 16장에 1절로 21절까지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돌아가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들을 패배시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면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이제 가져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마지막 드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오늘 우리가 본 일곱째 나팔, 우리가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나팔과 다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게 되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모든 대적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천년 왕국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고린도전서 15장의 5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성도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가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일곱째 나팔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이 아니죠. 일곱 대접의 심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리즈로 연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성도의 휴거가 있는 때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일곱째 나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11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일곱 대절 심판으로 하나 둘 셋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알지 못하던 그 말씀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말씀 그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전에는 이 말씀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영화의 그 구원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영광스러운 날이 앞에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되겠는데 9장의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8장 9장에 이제 첫째, 둘째에서 여섯째 나팔 다 불었는데 9장에 들어오면 여섯째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1장 15절에 가서야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사이에 10장 1절에서 11장 14절이 어떻습니까? 쉼이 있습니다. 왜 안식이 있습니까? 이유는 긍휼과 영원과 창조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격려해 주시고 소망과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인의 심판에도 중간에 쉼이 있는 걸 말씀드렸죠. 6장에 6가지 인을 말씀했는데 8장에 들어가서 7째 인을 띱니다. 7장은 쉬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의 안전과 승리를 거기에서 선언해 주시는 안식의 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6장에 들어가면은 6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16장 15절 한 절에 또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거기는 재림의 소망과 대비를 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11장 15절에 7째 나팔이 울려 퍼졌죠.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가니까 7째 나팔이 나와요. 그러면 11장, 15장 사이에 있는 12장에서 14장까지가 또 막간이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우리 지금 11장 이제 뭐 거의 후반에 곧 끝납니다. 11장이 이제 곧 끝나는데요. 오늘은 다 마치지 못하지만 다음번에 11장 다 마치고 그럼 12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 14장 이건 막간입니다. 이 막간은 왜 주어지는가? 이것은 사탄의 관점에서 본 환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사탄의 관점에서 환난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장, 요한계시록 4장에서 11장까지는 이 환난기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12, 13, 14장 이 막간의 장에서는 환난기에 사탄이 파괴하는 역사하는 것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4장에서 11장까지 보았습니다. 환난기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회복의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12, 13, 14장은 막간의 장인데 이것은 사탄의 관점에서 이 환난기에 사탄이 어떻게 멸망의 역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째 나팔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전체 큰 그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7째 나팔 소리와 구원의 최종 드라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9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말씀들을 꼭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